오늘은 레위기의 7가지 7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로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 얻게 되는 장자권의 은혜,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시는 양식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위로부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초실절과 오순절은 다릅니다. 이 절기는 성숙과 능력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일에만 몰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은혜 받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과 능력의 단계입니다. 첫째, 오늘 이 초실절과 오순절의 의미는 우리 삶에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힘써 드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초실절과 오순절 이 두 절기의 특징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농사의 첫 이삭을 베어서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곡식의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순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가리킵니다. 5순, 5순이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또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77이 49,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밀의 농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맥추절이다.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성경의 같은 절기입니다. 이게 이 오순절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그래서 초실절과 오순절은 공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가져와라. 너희가 은혜만 받지 말고 은혜 받으면서 삶에서 맺은 열매를 내게 보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우리는 받았지만 이제는 은혜만 받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릴 때는 은혜로 살지만 장성해지면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 그러는데 어떤 모습이 성숙이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살잖아요. 이제는 철이 들어서 그 부모에게 내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삶에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숙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갓 태어나면 모든 그 가정과 부모의 시선, 에너지, 관심이 그 아이에게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그 아이 중심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점점 그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점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부모에게 기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아이가 되는 거고 철이 든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열매를 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아이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은 갖췄지만 인간이 덜 된 거죠. 철이 든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에게 용돈도 드리고 음식도 사드리고 어른 대우도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만 아는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람을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다, 인간이 덜 됐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께 열매를 드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성숙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했어요. 은혜 받는 일에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도 마다하지 않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요즘은 기도를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금요일 저녁이면 산에 가면요 기도하는 소리로 바글바글 했습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산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찬양했고 예배드렸고 은혜 받기 위하여 성경 공부했고 수련회 했고 기도원을 찾았어요.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숙의 열매를 가져와라.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교회이면, 은혜를 받은 성도이면 이제 철이 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라.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만 멈추면 미숙아가 됩니다. 영적 미숙아. 얼마나 많은 영적 미숙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영적 미숙아 상태로 남아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고 나눌 줄 알 때 우리는 미숙아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죠. 미숙아들이 많이 모이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늘 싸웁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미숙아들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얻은 열매를, 인격의 열매를,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아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변화되어 보답하는 모습을 갖출 때 그것이 진짜 교인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10년이 됐으면 좀 변화된 열매를 드려야 돼요. 옛날에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조금 변했습니다 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변한 모습을 가져다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받기만 하고 있습니까? 오순절과 초실절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열매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초실절과 오순절은 부활의, 특별히 초실절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초실절에, 구약시대의 초실절은 추수의 절기였지만 신약에 오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절이 초실절이에요. 세상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나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을 사망 권세가 아무리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사망을 극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이루어진 날이 초실절이에요. 주님은 본인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망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주님 안에서 역사하듯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날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실절은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사느니라. 지금 네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이 파편적입니다. 온전하진 않아요. 부분적인. 여기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보세요.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옆에 하고 얘기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딱 집중하고 듣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성질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하면 쉽지를 않아요. 이게 다 이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성질이 좀 나쁘긴 합니다. 사실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끊어져요. 흐름이 끊어져요. 우리 이 비디오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지금 예배의 과정이니까 거기에 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서 듣고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생명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떠나고 사망의 그림자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절망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역사하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님 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요청하고 사모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도 경험합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천국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애에 침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생명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저기 가서 구걸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청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공급자가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따분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이 내 속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막 우울해서 나는 오늘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떠나요.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약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감기약 먹었는데 또 감기 걸렸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감기약 안 먹을 거야. 그런 바보들이 가끔 있어요. 감기약 먹고 잠시 감기가 떨어졌다가 내년에 다시 감기 걸려도 또 감기약을 먹는 거예요. 다시 감기 걸렸다고 약의 효능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치유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까먹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해요. 에이, 그거 다 가짜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바보입니다. 약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여전히 그런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부활의 효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연약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이 막 계속해서 흘러들었는데 왜 우울하냐 이거야. 생명이 넘쳐나는데 흘려보내십시오. 그걸 알지 못해서 절망하고 목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초실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초실절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하늘이 여러분 영혼에 침투하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것은 오순절의 메시지입니다. 오순절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사건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랍비들의 전통입니다.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오순절은 말씀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역을 감당하고 변화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파워와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사건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원더풀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미라클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미라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놀라운 일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 우리 삶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달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원더풀 그런 거예요. 초상집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원더풀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야, 기가 막힌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도 그런 분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원더풀한 일이에요. 미라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성령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됐어요. 아무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누구에게나 말씀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성령이 주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은 기묘자십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이 떠나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국에 가면 레딩이라고 하는 지역에 베델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된, 그 도시 자체가 변화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미라클이 상식이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와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만을 위한 역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에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빌 존슨 목사님은, 베델교회 빌 존슨 목사님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하늘이 땅을 침노한 사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그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침노하는, 하늘에 침노당하는 인생이 한번 돼보자 이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를 힘써야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또 그 중에 어떤 말씀은 또 묵상하고, 쿡 찔러도 그 말씀이 나올 만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서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막 이끌고 가시는 역사를 체험해요. 물이 끓는 데는 물이 끓는 점이 있어요. 임계점이 있어요. 100도에 끓는데 99도까지 갈 때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99도에서 포기합니다. 에이, 물은 안 끓래. 성령이 역사하신다더니 그거 아닌가 봐. 처음에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 점을 넘을 때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더 사모해야 돼요. 조금 더 그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영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실절과 오순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인격이 성숙하고 또 사역의 열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열매를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오순절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쳐서 하늘이 침노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침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